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봉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피로 죄사면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그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지칭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합당한 생활과 합당한 봉사를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난 모습이 있습니다. 유별난 모습. 우리는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외침이 많습니다. 그들에겐 어색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선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경책을 아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읽고 또 저녁에도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낮에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특별하다, 이렇게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사람 중에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정신이 맑아져갖고. 그런데 좋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잠자리를 준비를 다 해놓고 성경을 소리내서 열심히 한 5분 10분 읽으면요, 잠이 금방 옵니다. 진짜로 해보십시오. 그럼 불면증 웬만한 거 고쳐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가 전에 구약도 통독했고 신약도 통독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1월 말부터 또 성경을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틀고 이걸 잘 소리내서 따라하면서 읽으면 5분, 10분이 되기 전에 다 잠들어요. 실제로 잠들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는 한번 진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진짜 잠이 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떠한 한 목표를 붙잡도록 아주 압박하고 그것을 강제로 제한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옆에 큰 벽이 세워진 거죠. 벽이 딱 세워져 갖고 우리가 다른 길로 못 가요. 벽이 딱 세워지니까 왼쪽으로도 벽이 있고 오른쪽도 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원하도 원치 않던 갈 길이 이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 사실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목표, 내 중심, 나의 미래, 오직 우리는 그런 것만 원하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길은 바로 양옆에 벽이 깊이 높이 세워져서 다른 데로 못 가게 계속 그 길로 강권적으로,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학교에 생활을 할 때 또 나름으로 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다른 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죠. 또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고 아주 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아주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꿈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던 결국 하나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아. 왜? 양옆에 아주 높은 벽이 확 세워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 눈에 보이게 정말 가난하게 보이는 전도자, 아주 힘들게 보이는 선교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다. 이러한 강권적인 사랑은요,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 내적으로도 많이 체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적으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체험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된 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실제로 사랑을 많이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간섭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만 간섭하면 우리 자녀들은 싫어하죠.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좀 잘못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한 마음을 한 번도 안 줍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옛날 친구하고 좀 만나서 놀러 가고 또 술도 한잔 먹고 또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이상하게 친구들과 놀러 가도 마음이 안 편해. 또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해도 마음이 안 편해. 또 영화를 보러 가도 마음이 안 편해. 뭐 영화 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하니까 친구를 만나도 만난 게 아니야. 술을 먹으러 앉아있지만 이것도 아니야. 옛날 맛이 아니야. 영화를 봐도 그 영화가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적인 강권함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계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냐?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분을 위하여 산다, 이것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요, 주님과 내가 둘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니까. 근데 원어에는 바로 내가 그분을 산다, 이런 표현. 그분을 산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그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 더 이상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삽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그 전에 세상에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옛날 살던 습관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 방식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만 말하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젊은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왜? 늦게 자죠.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까지 무엇을 하니까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 시간을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은 5시부터 공부하면 낮에 공부하는 것도 한 2~3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일찍 일어나게 만들면 그 자녀의 미래가 보여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본인들이 늦게 일어나니까 일찍 깨울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고 어쩌든지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죠.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밤에 나쁜 게 일어나, 좋은 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일찍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도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요. 꼭 참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진짜 좋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를 부르면서 올 말씀의 묵상을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면 바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과 싸움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성공하려고, 좀 좋은 직장, 내일에 대한 또 잘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사람한테 인기를 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성공에 대한 노력. 근데 우리 그리스도 생활은 성공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삶이 진짜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성공을 갖고 또 크리스찬 생활을 합니다. 병행해 갖고 이것을 크리스찬 생활을 통해서 세상 성공을 이루려고.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세상 성공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를 꿈꾸고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생활 방식이 이럴지라도
기본적인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장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양육하고 생활의 모든 필요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갖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예산을 짜야 돼요. 보통 한 나라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항상 예산, 1년 예산을 다시 한번 짜죠. 몇백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산을 짠다 하면 재정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정과 시간을 같이 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시간과 재정이라는 것을 예산 편성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의 주일은 내가 시간을 아예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편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또 일주일의 오후에,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양육받고 서로 간증하면서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편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잘 절약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할 겁니다. 낭비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재정도 예산을 잘 짜야 돼요. 재정도.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이만큼을 벌게 했다면 이 중에 얼마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나름대로 어떤 재정에 대한 편성이 확실해야죠. 10분의 1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중에 또 얼마는 또 선교비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쉼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그 쉼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쉼이란 것은 말하자서 그들이 벌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번창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매주 첫날에, 주일을 말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사도행전은 그 쉼대로, 또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 쉼대로, 수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는 보통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편성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른 뜻, 그 쉼대로,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번창하는 대로. 그러니까 번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셔서 넘치게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작년에는 내가 11조를 드렸어요. 10%를 드렸는데, 네,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니까 내가 올해는 11%를 드리겠다. 이러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내 힘대로, 내가 내 소득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산을 짜야 돼요. 예산을. 여러분도 사실 작은 회사나 이렇게 경영을 할 때 1년 예산을 짭니다. 그럴 때 항상 꿈이 뭐예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을 짜서 더 풍성하게 쓰고 일을 진행해보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예산을 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예산을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 같은 그런 예산을 짜지 않으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적자입니다. 적자. 항상 뭐 자동차 사고가 나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아이들이 아프든 어떤 병에 걸리든 돈이 더 많이 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님 건 아닌 게 드리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면 그래도 이상하게 모자르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이런 간증을 진짜 많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시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했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한번 새롭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결단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는 쉬워도 쓰기는 어렵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실 주님을 돈을 제대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표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경외의 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풍성함과 그 지출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위에 많은 것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소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니까 결국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어려울 살 때는 부부관계가 좋은데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해갖고 돈에 여유가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여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재정에서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년 조금씩 상향되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년 이렇게 상향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봉사가 참된 봉사인가? 사실 봉사는 영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은 영적 봉사니라 이렇게 써 있죠. 정확하게 영적 봉사. 우리의 영적 봉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려면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장소에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봉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몸을 가지고 와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봉사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다.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잃어버리고 시험 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맞죠. 저도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낙담하고 실망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져야 한다. 나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입으로 말하면
빛을 갚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빛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영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빛을 주님께 갚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빛을 다 탕감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봉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올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전에는 한때는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문자, 카톡 한번 전화해서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한번 사주고 대화도 해보겠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바로 여러분 옆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부자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게 우리의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VIP를 품고 있어야 돼요. 올해 안에 여러분 옆에 그 새로운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고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내고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어쩌든지 그러면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우리 뒤에 장로님 계시지만 전도부예요. 전도부도 이렇게 와서 같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에 가서 3번역 이곳 저곳 가서 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을 갚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달 안에 한 영혼을 붙여줄 거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려서 나 교회 가고 싶다, 같이 날 데려가 달라. 그럼 그분을 여러분이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 앉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을 만나서 한세 양육 공간을 가지고 서로 양육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정착이 되면 그를 바로 우리 지역 교구의 지역 식구 이끌어서 그 지역에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다른 성도들과 서로 섞이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다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 내가 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걸 간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바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에는 또 우리 다음 시대에는 우리 영원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 어떠한 욕심 그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져봤죠. 뭐 됐습니까?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확실히 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